자,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육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아담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 바 있어요.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구름으로도 나타나시고 불로도 나타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오늘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매출 올리는 시간이에요. 백화점이나 이런 가게 가면 제일 먼저 불 켜놓고 밝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70%인가 매출 올라간대요.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출이 막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죠. 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다. 뭐라고요? 죽으러 오셨다. 굉장히 제목이 도발적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죽느냐 안 죽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과 사망,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속죄가 일어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안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가 있나요?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기에 묻은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 없다고? 죄 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그래서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시거나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증거를 잘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를 못해서 죽었다. 제자들이 현찬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들의 잘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 원인일 뿐이고 1차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지 말라고 하는 제자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 나 죽으러 간다는데 얼른 가세요. 빨리 가서 죽으세요. 등 떠밀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인지상정이 있지. 아이고 예수님 그럴 리 없습니다. 너무 착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말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딱 종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네.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없다 생각하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된 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셔야 되는데 네가 왜 자꾸 말리냐. 내가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없다 생각하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이런 일이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찾기 위함인데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것을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여자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주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놓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으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두 번째 것은 십자가고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짐승을 통한 제사 드리는 거였죠.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뜻을 따라 예수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냥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러 오셨어요. 죽임을 당한 것을 피살됐다 그러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죠? 양이 죽었잖아요.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죄인을 속죄받게 했습니다. 그걸 대신 속죄해서 대속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과 염소가 죽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 문장이 구약 시대 때 제사 그 제물을 싹 정의하는 문장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이 한마디가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멋진 말씀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나 염소의 백성들의 죄를 다 얹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서 죽게 했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찬송은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보고도 찬송을 받으시게 뭐하다?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해도 우상 숭배가 안 돼요. 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신 그랬거든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랬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어린 양인가? 내가 양띠요. 양띠라고 해서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럼 양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입니까? 아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만희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나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이 성경 한 구절만 똑바로 봐도 금방 거짓말로 드러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지. 자,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거죠. 어린 양은 실제 양은 뭐 죽일 죄 없었어요. 사람 대신 죽은 거요. 끌려가서 대신 죽임 당했다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죽었냐고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셨다니까. 병사나 노사가 아닙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야,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야, 희한하네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앤다. 죽음은 진 거 아니요? 살아서 이겨야 되는데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없앤다. 이상하네. 살아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없앤다 그랬네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사탄을 멸하셨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거든요. 근데 죽어서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죽어서 마귀를 멸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해방. 세 번째가 뭐다? 지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사탄이 자기 말 듣고 사람들이 죄를 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값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버림으로 죄로부터 해방. 죄가 없으니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힘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지옥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이 멸해진 거예요. 자, 사탄이 어떤 놈인가 보겠어요. 사탄은 누구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입니다. 선악과 땀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사망하게 됐고 그래서 지옥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면. 근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붓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했으니까 사망이 없고 지옥을 건너게 돼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망아 너희 승리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큰 소리 치거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의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이긴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만인 어떤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긴 자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우리 밥은 챙겨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긴 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의 율법이다. 사탄이 우리를 잡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죄의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조문이었거든요.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다 괴롭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죄의식과 법조항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 문제 해결됐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 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버리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의가 돼요. 그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성도들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어떤 공포로도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사탄의 권세는 끝났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와주려고 오셨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라고 하는데요.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부터는 영적 이스라엘을 바뀌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도를 의미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표면적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잡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다고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대. 죽음 끝나지 뭔 심판이 있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 죽어봤어? 죽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 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구나. 그럼 심판이 있는 거죠. 어떤 아줌마가 심판이 있기는 뭐 있어? 아줌마, 나는 그 아줌마 말 안 들어. 아무런 근거도 없고 권위도 없고 신빙성도 없어요. 좀 이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도 몰라. 오늘 밤 잠자다가 죽을지도 몰라. 한 개는 힘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여기 있잖아. 죽으면 심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지. 당신 아줌마 말 듣겠어 내가? 그런 거짓말 하지 말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럼요. 내가 이 말을 믿지.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세 번째,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 하는 거야. 죽을까 봐. 그런데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죽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면 공포죠.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데, 더 좋은 데 간다는데,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요, 사실은. 사람이 죽으니까 인지상정해서 울긴 하지만, 오히려 천국 환송시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뻐해야 돼요.
옛날에 공항 가면 우는 사람 많았네. 이민 가는 사람들 막 울고. 그죠? 지금은 별로 울 수 없어. 왜냐면 맨날 통화하고 카톡하고 비행기 타면 씩 가고. 잘 산다는데 뭐 울어.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있잖아.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라고?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나 죽는다는 거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 그랬잖아.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100살 살면 뭐요? 죄만 짓는 거. 그래 안 그래? 1000살 살면 뭐해? 죄만 짓는 거. 소용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죽음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수고를 그쳐요. 더 이상 짐진 것 같은 고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 그러니 뭐 죽는 것이 공포가 아니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삼아노라. 자,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뭐예요? 응? 장막집이 뭐예요? 여기서 장막집이 살고 있는 집. 땡, 틀렸어요. 살고 있는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 육신을 가리켜요. 이 바울이 텐트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내 영혼의 텐트였어요. 그래서 장막집이라 했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60년 70년 살면 연식이 오래되니까 여기서 뻥뻥하고 저기서 고장나고 그래요. 차가 오래되면 카센터를 많이 가듯이 사람도 오래되니까 병원을 자주 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우리 몸은 차나 비슷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타이어가 빵꾸나면 바꾸면 되듯이 병원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르고 붙이고 막 해가지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 텐트도 오래 가면 썩음해요. 우리 사람도 오래되면 썩음해요. 나도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초라하더라고. 초라해졌어 내가. 나름대로 청년 때는 근육도 있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들이 자랑하거든 이러고. 걔가 육체미를 해가지고 쫙 이러고 있어. 젊은 날은 그렇죠. 근데 늙으면 장막집이 계속 무너져가.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육신만 있으면 너무 슬프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서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또 입혀주세요. 그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근데 이 몸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기대하시라. 여러분들, 여기 나이 먹으신 분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많죠?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장막집 텐트가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텐트 놀러 갔어. 비 오니까 무너졌어. 걱정 마. 집에 아파트 있잖아. 그거지. 텐트만 있는 사람은 쓸쓸하겠네. 아파트가 딱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상관없어. 그거.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야. 이런 걸 배워야지. 뭘 배워요. 영원한 집이 이런 걸 알아야지. 자, 나는 그냥 쏙쏙 믿어져요. 네 번째, 제사장의 역할로 속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첫 번째, 대제사장 역할은 뭔가?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어라. 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했는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대표인데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날이에요. 염소 2마리에다가 죄를 전가해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죽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놔요. 그러면 이 염소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야를 향해 떠나가는 염소를 봐요.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하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했는데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됐어요. 제사장은 누가만 됐다? 레위 지파만.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네? 그래서 왜 제사장이냐? 그럴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부터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라인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 스타일이. 히브리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반차라는 것은 릴레이 달리기 선수들이 1번, 2번, 3번 번호 받잖아요. 그걸 노란색 바톤은 노란색 바톤끼리 뛰어요. 흰색 바톤은 흰색 바톤끼리 뛰잖아요. 그거를 반차라고 그래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끝. 근데 아론의 반차 제사장은 계속 죽어요. 죽을 때마다 제사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런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히브리 7장 4절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뭐가 일반 제사장들하고 예수님과 뭐가 다른가? 자, 첫 번째, 레위지파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드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구약의 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성막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고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드렸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해마다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단번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론의 반차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이 되고 죽으면 그 아들이 비느하스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습됐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됐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네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시편 110편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게 누군지 몰랐죠.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 몰랐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구약시대 율법 따라 자동적으로 세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이렇게 지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타일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계속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히브리 7장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봐요. 예수님 제사장 직분이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린다. 제사장 직분이 안 갈린다고 그랬지 그리스도직은 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첫째,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바뀐다 그 말은 왕도 선지자도 안 바뀌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직도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이단을 나올 때 큰 힘이 됐어요. 이단들은 메시아도 바뀐다 그러거든요. 왕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국무총리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와 같이 메시아도 바뀐다. 그래서 구약 때는 모세, 신약 때는 예수, 이 시대는 나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걸 시대별 메시아론이라는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린다 그러잖아. 안 갈리네. 예수님은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통일교계 이단들,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졌어야 되는데 십자가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고 반절 구원을 이뤘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이루러 왔다 그러거든요. 뻥이었습니다. 여기 있잖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 예수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뭐 남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 교주들이 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 육신은 구원 못 시켰다고. 그래서 자기 말 들어야 육신 구원시킨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제물도 되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아론의 반차 제사장과 멜기세 반차의 제사장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장막. 근데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 여기는 짐승의 피,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 여기는 해마다 제사 드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바뀌는 제사장, 바뀌지 않는 제사장. 여기는 맹세 없이 됐고 여기는 맹세하고 됐고. 예,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를 속죄하게 한 제물이 됐다는 거.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가 나를 위해 드려졌다고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 죄는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다? 나를 위한 제사였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거든요. 사탄한테.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이 사탄이 와서 그러잖아요. 돌로 떡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돌로 떡을 해서 잡숴었으면 어땠을까요? 돌로 떡을 해 먹든 안 먹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다고 물리쳤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바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렇지 뭐 이해하신다고. 예, 죄인들을 형제 삼아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리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가 됐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형제라 부른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대하신다고요? 형제들이라. 형제는 도움을 주죠.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한 때로야 낫니라. 나도 보면 뭔가 급한 일이고 아쉬운 일이 있으면 동생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쥐 잡는 거 빼놓고는 전화를 해요. 쥐는 무서워하니까 등치는 호랑이처럼 가가지고 쥐 소리만 들으면 도망가버려. 쥐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 그래서 이때 가끔 쥐만 하면 벌써 사라져. 없어. 그거 빼놓고는 전화해요. 형제는 위급한 때로 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걸 구해내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해도 구해내 주시죠. 예수님은 친구도 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니까 도와주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도 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도 되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예수님은 목자도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들어야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지키느라고 이리떼를 무찌르다 목자가 죽기도 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지키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이유는 일부러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시험당한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하게 오셨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사실 보니까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는 네가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노라. 왜? 물건 많이 팔아서? 여자 꼬실 수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죄와 사망과 지옥을 벗어난 탄생이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때 그 의미를 알고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난 사건에서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면 살 길이 있겠어요? 없지. 죽으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는데, 물에서 끄집어냈더니 보자기 내놓으라는 식으로 죽기까지 했더니 원망하고 불신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불 꺼볼까요, 한번?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탄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복음 전해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함은 물론이려니와 그 희생과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니 하는데 저희들이 나팔같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